오늘 세워져가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여러분 1장에서 11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과 또 홍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바벨 사건이 있습니다. 12장에 오면 12장에서 이제 족장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50장까지 진행되는데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족장들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로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든 또 모르시든 여하튼 여러분들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움을 위해서 또 세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환경까지도 이끄셔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세우기 원하셔서 모든 것을 이제 지금 마련해 보시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저기 이 표현을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움의 마지막은요 주님의 강림하실 아니 주님의 부르심이 그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다 모두가 세워져 가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일단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 그 하반부에 나오는 이 데라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 데라는요 갈대인의 우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대인의 우르에서 살다가 이 우르에서 이제 아들이 죽습니다. 이 데라는 세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세 아들 이제 두게 됐는데 이 아들 중에 하란이 우르에서 죽게 된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여러분 자녀가 앞서게 되면요 그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가장 불효가 뭐예요?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게 불효.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요 그 남은 모든 생애가 아마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온통 그 가족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데레아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아들이 먼저 죽나? 또 그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니 결혼해서 이제 아내 사례를 얻었는데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먼저 떠는 것도 정말 많이 속상한데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못 두고 있다. 자식이 없다. 이것은요 또 데라에 되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데라가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부분이기도 있고 그 가운데 여하튼 데라는 이제 그 우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도저히 못 살겠다. 더군다나 이 갈대 우르 땅은 뭐 어떤 땅이에요? 이 월신을 신는 그러한 다나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데라는 누구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데라의 일을 우리가 본다면 도저히 사실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물론 뭐 그가 여하튼 그곳에서 이 우상을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도움이 안 됐나 봐요. 왜냐면 자녀가 일찍 죽었잖아요. 또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자, 이 모습을 봐도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눈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떠나야 되겠다. 그는 지금 자기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서 이제 가는데 하란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하란에 도착해서 결국은 하란에서 이 데라를 죽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의 가족은 데라가 지금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창세기 11장 31절에 이 표현을 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향 가나안인데 여러분 하란에 머물게 됐던 이 데라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여러분 아브람의 족보에서 이 데라의 족보를 보시고 가요. 오늘 이 데라의 족보를 보면 아브람, 또 나홀, 하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요. 자, 여러분 잠시 보면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가 결혼해서 나중에 100세에 이삭을 얻죠. 또 이삭은 누구와 결혼해요? 리브가 결혼합니다. 이 리브가는 누구예요?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의 사이에서 나온 부두엘이 낳는 딸 리브가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죠. 또 야곱은 누가 결혼합니까? 바로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낳은 그 딸 레와 라헬과 결혼해서 12명의 아들 낳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나눌 거니까요. 오늘은 적어도 데라는 세 아들을 뒀다. 데라가 세 아들을 뒀는데 이름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란에 도착해서 거류했는데 그곳에서 누가 죽는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205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 그 가족을 누가 이끌어가요? 아브람이 이끌어가요. 아브람이 가족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자신의 아내는 지금 자식이 없고 아이가 없고 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잃은 그 롯 하란이 죽었댔잖아요. 롯이 지금 아버지 없이 지금 있는 롯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가족을 데리고 지금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하란에서 누굴 부르셔요?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그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사람들이 눈에를 볼 때는 도저히 사실은 너무나 아주 연약하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을 어떻게 사실 앞으로 이제 인도할까 이끌까 이건 아주 큰 숙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힘든 아브람의 그 가정만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들을 계획하시고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좀 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르미야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사람의 길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얼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길이 여러분 자신이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더 말씀을 들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 세워져 갔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이 원리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더 균등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세워져 가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해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렇게 여러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 75세에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앞으로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 175세까지 살잖아요. 그 나이를 보면 지금 이제 출발의 나이예요. 75세라도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12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도 말씀도 듣고 또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감에 있어서 나오는 행동 두 가지예요. 오늘 떠나라는 행동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 세워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보십시오. 이 떠남이 없으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떠남이 있어야 돼요. 이 떠난다는 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보이는 것에 의지는 부분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버지 집, 고향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제 모습이죠. 너무나 이제 지금부터 오늘 지금까지 오후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 너무나 사실 우리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뭐예요? 우루 땅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습관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즉,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동네, 그런 사회에서 얻었던 삶의 습관이죠. 자, 이런 것들을 어때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보여줄 땅과 비교해서 보면 보이는 것. 자, 이 보이는 것이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참 우리의 사람의 의지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떠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나서 그 방향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거룩이 있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는 거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불의한 곳에서 부르셔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우르에서 이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서의 세워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같이 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자기 모든 소유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문점 같잖아요. 아니 그럼 주님의 제자 되려면 다 그럼 소유를 버려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가져야 할 생각은 이 소유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자녀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예수께는 말을 하는데 결코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잘 세웠느냐, 자녀를 잘 양육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잘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잘 세워지고 또 알아서 자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소유권에 대해서 그 소유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알고 그 앞에 인정하고 여러분 따를 때 그때부터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짐에서의 그 출발은 바로 이와 같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거든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떠남에 있어서 이 보여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의 눈으로, 즉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행동은 가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에 어디로 가요? 보여줄 땅. 그러면 아직 보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가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보여져요. 그만. 한 발을 디딜 수 있는 발걸음에 내딛을 만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발도 어때요? 순종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줄 땅에 이런 보여줄 땅으로 어때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쭉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르게 지금 어때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직도 여러분 떠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보여줄 땅을 향해 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땅, 즉 보여줄 땅 히브리어로 하나이치라 하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목적지를 알 것이고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친구와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떤 단련의 그런 과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면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승과 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사실은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오히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보여줄 땅을 더 보는 것은 더 축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는 오히려 보여줄 땅을 향하여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그 과정을 더욱더 그래서 순과 같이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 그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순종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순종하고 나가니까 어때요? 보이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나는 앞에 인생들이 보일 수가 없어. 정말 컴컴해.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한 발걸음이 되면 보이게 된다. 아멘. 그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더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너는 가라. 아멘. 너는 가라. 그래서 여러분 너는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대로 어때요? 떠나고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너는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너는요 사실은 누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한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해 나갈 여러분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그리스도로서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단. 그래서 여러분 결단에 대해서 이 서창희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결단은 시작. 결단은 하나님께서 여실 미래를 바라보고 뿌리는 씨앗입니다. 이 결단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결단에 가는 거예요. 결단에 갈수록 어때요? 바로 미래를 여는 그런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라.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떠나고 가는 일들, 여러분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보여줄 땅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눔 시간에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대체 무엇을 떠나야 될까?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자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동안에 내가 준 말씀 가지고 상담하면서 아직도 떠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에 습관되어서 여전히 내 편안함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워져가는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이 순종에 있어서도 온전한 순종으로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났기 때문에 이젠 됐다. 네 여러분 떠나고 나서의 그 모든 여정 발걸음이 이제는 어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요. 순종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일행들이 어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실 여러분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700km가 됩니다. 여러분 700km를 이 지금 가족들이 다 움직인다는 것은요 결코 쉽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거리를 어때요? 마침내 즉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마침내 도착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마침내 도착했어요. 아멘. 지금 이 도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혈 땅에서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정말 자녀 보면서 살고 또 어느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 정말 그 열매를 보며 살아온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순종하여 나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내가 쌓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또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변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의 복, 인간의 복은요 우리 이름을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쌓으면서 뭘 이야기해요? 우리 이름을 내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드러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를 하늘에까지 닿다. 즉 하나님께로 더 맞서보자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되어서 우리가 주체대가 되어서 어떤 복을 여러분 얻고자 우리가 쌓아간다면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이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뭐랬어?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에 땅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많이 낳는 것들은 좀 부담스러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3명 이상은 낳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 3명은 낳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렇게 생육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미혼주의도 있고 또 아이를 낳지도 않기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어때요? 복이 안 됩니다. 가정을 꾸몄지만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창세기 11장 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자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면에 흩으셨다. 여러분 자기가 이름을 내고 바벨을 쌓을 때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뤄보려고 애써를 할 때 하나님은요 흩으십니다. 즉 말씀대로 강력하게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흩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이 멈추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제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2절 3절에 보면 7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7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과 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 정리해 보면 복은 일곱 가지 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쌓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즉 삶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자체가 복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복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 복된 인생이고, 그 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는 내가 무슨 일이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요. 자, 약속하신 대로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요, 신뢰할만 하시고 믿으신 분, 믿을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세워져가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로 뭘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대하여 여러분 함께 나눌 시간 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워져가는 아브라함의 태들은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갔고,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갔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이 아주 그동안에 700km를 넘게 오면서의 그 피곤을 이제 쉴 수 있는 안락한 그 쉼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 거주민이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목초지가 사실 중요해요. 가축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목초지를 어때요? 나누게 되어진다. 그들이 그 목초지를 또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어디로 가게 돼요? 베델 동쪽 어디로? 산으로 가게 돼요. 평지가 아니에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뭐예요? 장mol을 쳤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배 자리가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람이 있어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10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과 다른 게 있죠. 창세기 10장 1절과 창세기 10장 7절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달라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10장 7절에서는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실을요, 주님이 나타나심을 해서 다 위로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아주 황홀과 그런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 한신 기쁨과 평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상한 산지예요. 이 산지에서 장을 치고 어떻게 가축을 이루고 어떻게 목줄을 얻게 됩니까? 사실 어떻게 앞으로 살지를 사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장을 친 거예요. 이 장을 쳤다는 것은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 산에, 이 산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곳이 산비탈이고 정말 풀이 없고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요 적과 뿌리로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가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보고 그곳에도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나타나실 거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며 아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시겠다. 하나님 나타나심을 위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에 그래서 산으로 옮겨 뭐예요? 장막을 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막을 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뭐예요? 확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주민과 함께 그 여러분 평지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산지에 산다는 것은요 구별 때문에 거주민들이 믿는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는 분명히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구별되게 떠납니다. 더 이상 안락함,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그런 어떤 말하는 그런 복에서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세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부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고난이 앞으로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정도로 여러분 앞으로의 영광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예배는 뭐예요? 그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신과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워진 아브라함의 태도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 예배를 통하여 어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